(2월 10일) 수요일 새벽 설교 방송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거룩하고 복된 하루 지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성경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때마다 들으며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되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일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기서의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벌레 우상들로 바꿔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살고 있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고 있고 상실한 마음으로 더러운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추잡하고 역겨운 모습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심판을 그 추잡하고 역겨운 모습의 인간들에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행하셨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온 세상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것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때의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빨리 이루고 싶으셨는데 드디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입니다. 주님은 빨리 불을 세상에 던지고 십자가에서 심판의 사건을 끝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물론 피하고 싶은 잔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 주님은 빨리 구원 사역을 끝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50절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물에 잠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흔히 비유적으로 쓰였습니다. 배가 파도 밑으로 가라앉는 상태를 가리킬 때 쓰이는 거예요. 배가 파도 속에 잠겨버리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절망을 말하는 거죠. 모든 게 끝장나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 말은 끔찍스럽고도 무서운 일을 체험할 때 쓰였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의미로 사용하신 겁니다.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곧 그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앞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조차 예수님의 눈앞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아른아른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음을 경험하는 사건은 사실 이미 오래전 있었던 일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곧바로 주님께서는 이 참혹한 일을 행하셔서 죄를 없애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하늘에 계실 때부터 이미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앞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불을 바로 자신에게 던지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곧 이 땅에서의 심판 사건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셔야 하는 주님의 마음에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셨던 순간들 기억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못 박혀 죽으신 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 수 없다는 거 인정하고 또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싸우며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5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으로 인한 분쟁입니다. 5명이 모이면 2명, 3명 나뉘어져서 분쟁할 거라는 거예요. 52절과 53절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분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울 수 있고 어머니와 딸이 싸울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화평을 주는 왕으로 오시기를 바랬습니다. 그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 땅을 평정하고 왕이 되어주시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이 세상 심판하러 왔다. 그런데 그 심판 내가 당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내 죽음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음 때문에 분쟁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싸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고백하며 인정하며 전하며 살기 위해서 많은 불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놔두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해야 했고 가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사람들이 시기하기도 하겠죠. 변화된 모습 때문에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쟁의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모든 일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드리며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필요한 영적 싸움이 있다면 능력 있게 감당하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분쟁과 고난이 나 대신 심판의 불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나의 생명과 우리 가족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영생을 위한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세상 분쟁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 들어올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과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꿈을 바치며 인생을 그냥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쟁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세상 나라 사람으로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는 건데요. 그 몸부림의 목적은 완성되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시대를 분간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56절에서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소나기가 올지 날이 더울지는 분간하면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왜 분간을 못하냐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57절을 보면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58절과 59절을 보면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늘의 심판을 어떻게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옥 갈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도 이제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오기 전에 얼른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이 세상 사람으로 살기에만 바쁘더라는 거예요. 59절을 보면 나머지 동전 한 입까지라도 다 갚지 않으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한 푼까지도 완벽하게 다 갚아 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를 꼭 붙들고 죄사함 받았다는 복음을 믿고 하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시대를 분간하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주의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평강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심판받고 죽어 마땅한 벌레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사라지게 하신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하셨던 고백과 예언의 말씀을 힘입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높이 들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에 젖어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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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